이 1장 1절로 3절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 전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삼위로 계시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말씀처럼 그때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 중에 먼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진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이 기독론에서 잘못되면 안 돼요.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여 몸에 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여기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셔서 나실 때부터 구유에 나시고 또 그 공생에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은삼십에 발리신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발리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종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초림주와 말씀의 빛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주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 참 그 빛과 어둠을 잘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참 중요해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캄캄한 밤이잖아요. 빛이 또한 아무리 밝아도 빛이 밝아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없으면 또 캄캄한 화감이죠. 그러니까 빛도 있어야 되고 빛을 볼 수 있는 눈도 밝아야 된다. 참 중요하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눈이 밝은 사람 참 귀한 일이죠. 그래 이 눈에도 우리 사람이 삼분설이라고 그러죠. 영과 혼과 몸, 또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설과 삼분설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삼분설이 맞아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영안이 밝은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행된 자도 참 불편하죠. 날 때부터 속행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살아가면서 또 속행된 자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속행된 사람은 그래도 좀 낫겠죠. 훤히
눈 뜨고 보고 하다가 소경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세상을 멋지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들도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영적으로 소경되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소경돼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귀신에게 마귀 사단에게 끌려 다니다가 종로로 다니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 가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지옥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짐승은 지옥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한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제 참 불행해서 가난해서 벗어나 육신의 생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합니까?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정말 영으로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고 애를 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영에 속한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삶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자 동무가 될지언정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는 길 참 귀한 은혜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적, 육적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어디로 가느냐, 나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면 언제 오느냐 그렇게 탄식 통곡하면서 막 그 장사 지낼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하잖아요.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지옥. 이거 뭐 환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낙원 거쳐 천당. 예수 안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값으로 죄짐을 지고 죄와 함께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또 말씀드립니다. 나의 나됨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나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그 무서운 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집에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만 해도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 양털같이 흰눈같이 구름과 같이 빽빽한 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해줄 터이니 순종만 해라. 순종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깨끗이 우리 죄를 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깨끗이 정하게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시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로마서 6장에도 그걸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다, 죽은 자 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다 같은 죄 아래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조건으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마귀 사단의 세력에 두려워서 부들부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행하고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 초림주로 예수 믿으면은 흑암이 싹 물러가고 예수님이 쫙 보이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 사단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옮기고 자녀 권세를 주셨고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마귀 참소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 참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할 때도 있죠. 그래도 그 참
저는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그 유명한 말씀 두 분의 그 말씀. 정주영 회장은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참 얼마나 어째 그런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그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꾸로 지고 넘어지고 이제 뭐 돌에 채이고 또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서 넘어지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딱 미리 정하시고 택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있고 환난 고통은 당해도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절대로 마귀란 놈이 지옥을 끌고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 하신 말씀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세계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명자 여러분, 그저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품고 또 이 대한민국, 한국을 품고 한국 교회를 품고 참 탄식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을 주님의 피로 산 교회와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단식하며 우는 심령이 되어 보자고요. 정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미혹의 세력이 나와서 전부 다 청황색말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주님의 피로 산 게 세계 순교자 동무들이 세계 교회를 확장시켜 놨는데 전부 다 청황색말이 나와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고도 편안히 잠잘 자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오늘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침상에서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바빠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심령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초림주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빛과 어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의 집을 맡아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주인이 올 때에 자기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른 양식.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 생명의 빛, 천국 복음이고, 이 이사야 60장은 여기서 또 같은 빛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의 주님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이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죠. 여기 빛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흑암, 빛과 어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 빛과 어둠, 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하셨죠? 여기 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25장에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 빛은 미혹의, 이 빛은 1절의 빛은 말씀의 빛이고요.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미혹을 해보고 거기서 이긴 자가 될 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미혹을 해서 그때 이겼을 때에 이기면은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죄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또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또 한 번 미혹을 해봐서 미혹을 허락해서 여기서 이긴 자에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한 번 이제 미혹을 해서 미혹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흑암을 미혹을 물리치는 것이 이 빛인데 이것이 무슨 빛이냐 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짐승정권 공산권 안에서 이제 무력으로서 세계 적화 통일을 세계 공산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검정말의 세력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딱 막아 주시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들은 검정말하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힘겨루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아예 3분의 1 이상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력으로서 이제 저 짐승 정권이 더 이상 무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오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이 무력으로서 세계 접근은 못해도 사상적으로, 사상이 국경이 있습니까? 사상은 국경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도 마르크스의 영향력이 세계 건세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마르크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이 못 돼요. 세계 3분의 1이 못 돼요. 그 중에 쭉쟁이 신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세계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사상적으로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 일본에도 사회당, 사회주의자들, 이제 유럽의 기독교 선진국가들 안에도 막 이 사회주의자들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을 가지고 나온다 했잖아요. 해와 공기.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요한복음 1장의 빛과 이 이사야 60장의 빛을 구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의 빛은, 그러니까 선지서를 딱 짝을 맞춰 봐야 돼요. 요한복음의 1장의 빛은 이사야서 무슨 빛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영광이 나타나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것이 선지서에 예언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딱 초림주로 오신 사명을 딱 선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복음서,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빛은, 여기 이제 이사야 60장에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이것은, 이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옆에 59장 19절, 59장 19절로 21절에서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동방에 나타난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하면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하는 것이 동방 영광이다, 그 말씀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도성인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영광,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가 영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0장 1절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것도 빛이지요. 그 빛이 이사야 60장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59장 19절에 동방에서부터, 계시록 7장 2절에 어디서부터라 했습니까? 해 돋는 곳에서부터, 언제부터 2절에서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언제부터라 했습니까?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무력 준비가 완비된 후에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무력 준비가,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핵무기를 통해서 1시간에 계시록 18장과 같이 1시간에 불로 살라버리고 민족을 햇돌과 같이 살라버릴 수 있는 이런 무력 준비가 완비되었을 때에 해 돋는 곳에서
해돋는 곳, 그리고 계시록 7장과 여기 이사야서하고 짝을 맞추면은 해돋는 동방 땅끝,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재림주의 진리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더 잘 믿게 해가지고 예언의 말씀으로 미혹의 흑암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므로 이 빛은 말씀의 빛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빛. 요한복음 1장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제일 기초, 초보, 중생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단계가 이제 여기 말씀의 빛을 발하는, 말씀의 빛을 발하는 것은 무슨 성결입니까? 완전 성결, 몸의 죄까지 싹 해결받아가지고 영육 구원의 최고의 성결. 그래 우리 조직신학의 기독교 신앙의 장성의 과정이 4단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세분화 하면 많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중생, 천국 백성으로 어린아이로 딱 거듭나야죠. 중생하고 나면은 은사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최고의 장성, 신앙 장성이 어디까지입니까? 중심 성결, 마음의 성결.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아무리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받아도 육신은 전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은혜 시대 생명의 빛의 한계에 초림주로 오신 그 주님의 복음의, 천국 복음의 한계예요. 아무리 은혜 시대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최고의 은혜, 영광, 복을 받아도 결국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빛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 시에 이 계시록과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영육 구원 받죠. 저 개울로 나오는 청황색말,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심히 개울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의 미혹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명, 말씀. 그러니까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는 사랑과 용서를 했잖아요. 공산주의도 용납하고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것은 말씀의 빛으로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말씀의 빛이다. 그러면 생명의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은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 중에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것을 짝을 맞추어서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 중에 초림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된 일을 증거하는 사명, 생명의 빛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서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다. 된 일은 2000년 동안 전해왔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진짜 선지자예요. 된 일을 증거한 사람은 누가 선지자라 합니까?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큰 목사님, 큰 선지자 하는데 그 선지자는 은사 선지 예언, 사도행전 보면은 그 예언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은사 예언. 그런데 진짜 시대적인 선지자는 뭘 전개해야 됩니까?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되어야 참 선지자, 시대적인 선지자.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참 큰 훌륭한 목사님처럼 그리 되지 못해도 우리에게 진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좀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선지자 하면서 이제 참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어서 속히 그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 선지자입니다. 그걸 콕 집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님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라, 빛,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 했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 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나라에 참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영육 구원의 이 복된 말씀이 동방 땅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나타내 주셨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2절에 계시록 9장 1절로 2절로 이제 써놔야 되겠죠.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이것이 이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말씀과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참된 진리가 도무지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미혹의 흑암으로서 온 세계를 가리운 날이 온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리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을 보면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9장 1절로 3절 그 흑암 가운데서 항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8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8장을 좀 이제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8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난이 일어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말할 때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징조 중에 큰 징조, 재난의 동기다. 그러면서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3분의 1 지경 안에서 이제 교통이 봉쇄돼 가지고 서로 왕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냉전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쑥물을 먹여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키는 역사가 나오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기독교 탄압의 그 흑암을 통해서 해달비를 쳐서 3분의 1 지경 안에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과 같은 성도들과 별과 같은 교회 참된 지도자들을 싹 다 타도를 시켜버리는 3분의 1 지경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계 적화 무력으로서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니까 이제 3분의 1 지경을 넘어서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으로 싹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력으로서는 3분의 1을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검정말이 막아주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검정말을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올 때에 3분의 1 공산화된 시기가 올 때, 그때부터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 시대가 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 교회를 세계적화 공산화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인류 종말의 최고의 마지막 싸움이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흰말 탄 자와 기독교 2차 백마와 짐승과 거짓 선지의 전쟁이에요. 검정말은 아예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검정말이 언제 없어집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새 뿔이 빠져요. 그러므로 참 이러한 때에 미혹의 흑암으로 나오는 이 비밀을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계후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색말, 열이 보면은 살려주는 푸른색 생명의, 열이 보면은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죽는 그런 이제 사망의 색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체는 말하더라. 아이고 저거는 분명히 새끼양인데, 저거 새끼양이라 기독교야, 예수님이야, 분명히 저 새끼양이야. 그런데 또 열이 보니까는 뭐래 같습니까? 용처럼 말해. 저기 새끼양은 새끼인데 말은 용의 말을 한다. 저거는 용이야, 용. 거짓은지 마귀야, 사탄이야, 사탄.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저기 사탄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혼선된 시대가 올 것을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가 기독교를 통해서, 그래 이제 3분의 1을 통해서는 더 이상 세계 적화 통일, 공산 통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이 세계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박멸을 시켜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서방 선진국가들은 기독교가 더 왕성해 있으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지금 교회 안에 공산주의, 공산권 안에서 가짜 신학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가짜 목회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독교의 교회 연합운동을 통해서 다 집두시키는 거예요. 저번에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서도 북한 교회 목사들이 우리나라 남한에 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막 말하고, 공산 청년들에게 기독교를 지식적으로만 가르쳐가지고 목사내하고 우리 교회 단체에 보내가지고 WCG 운동하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발언권을 주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의장이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내부에서부터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점점점 변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미혹의 흑암, 미혹의 흑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복음서와 편지서 가지고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허감과 또 이제 죄와 사망의 허감,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 되겠고,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 말씀의 빛, 계시록과 선지서 말씀의 빛으로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계시록대로 3분의 1이 공산화되었구나.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나면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인 청황생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대결하다가 이제 같이 폭삭 핵전쟁으로 망하게 되니까 협상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청황생말. 계시록 13장에서는 계시록 8장 9장에서는 3분의 1을 점령했는데 더 이상 무력으로서 세계 공산화를 이룰 수 없으니까 게을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 나온다. 이것을 더 상세히 말씀한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나와서 교회를 전부 다 번듯이 세워놓고 하늘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금지하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저기 살고로 호소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애를 써도 교회가 부패해지고 신학이 부패해지고 그러는데 세상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겠습니까? 텔레비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막 애타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핸드폰 켜가지고 먹을 거 간식 먹어가면서 빼다가 누워가지고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가 11% 12%, 보통 5% 6%, 100명 나가는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일 많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가 11명 정도, 보통 5명, 6명 그렇다고 전에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 참 여기 이사야 60장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교회가 흑암 속으로 싹 밀려 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이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3절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 하반절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나올 때에 이 5절, 4절 이하와 같은 선지국가가 되어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는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초림주와 재림주,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 이걸 잘 분별을 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 율법에 열심히 있던 그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 바쳐 싸운 것처럼 오늘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의 빛이 싹 들어가서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서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적인 복음 운동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으로 흙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야 할 이 구원에서 변화성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참으로 순교자에서 순교자 동무 왕권의 영광 이 복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